계시록 요약 22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요. 2장 3장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19장에는 어린 양이 혼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책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말씀, 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교회가 이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7교회에 주님께서 쓰시는 책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이제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7개 교회를 이제 대표적으로 씀으로써 7개의 교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개의 교회를 통해서 7개의 어떤 시대적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저런 교회 이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7개의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인데요. 하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예배는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고, 하늘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과 진리의 예배도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이라는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라는 것으로 깨닫는다, 이해한다,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성막 성전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성막 밖에 있는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네 생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서,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치 네 생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사자를 의미하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시고 섬기시러 오시는 소를 의미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그 심도 있게 길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독수리로 표현하는, 그래서 네 생물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막, 성전, 교회를 의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물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하늘의 예배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영과 진리 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를 이제 하늘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은 특별히 우리를 이제 부셔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내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가량을 파괴하고 3분의 1가량을 파괴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에는 우리를 전부를 파괴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워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부터 9장에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을 통해 우리를 이제 재앙을 내리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이제 6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6장에 있는 내용은 스가랴 6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말, 우리의 말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마지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를 부셔버려서 나의 모든 알고 있던 그 얄팍한 지식들을 주님이 파괴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지식을 주려고 한다 해서 초등학문을 무너뜨린다 해서 하늘과 땅이 다 온데간데 사라지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세가 온 거죠. 나의 말세가 오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6장과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단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말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는 입에 달고 배에 쓰고 다시 예언하리라, 그 애굽 광야 가나안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배에서는 쓰게 되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구나, 하나님의 그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순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배에 좀 쓰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입에 달죠. 복음을 듣고 배에 쓰지만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한 감람나무고요, 두 등잔대도 한 등잔대입니다.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하죠. 두 증인은 사실 한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하나다 그러면서 한 증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나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잔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제 둘을 하나로 표현하는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 이거 예수님을 의미하여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예수님, 그래서 하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등잔대는 이제 두 개가 원래 증인이니까 둘을 증인으로 보이니까요. 증인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증인되는 교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나오죠. 성령 충만을 의미할 때, 성령을 의미할 때 감람유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성령, 예수님을 꽉 짜가지고 그 기름이 나온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니까 두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이 한 감람나무,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이죠.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왕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왕은 아니죠. 진짜 왕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어쨌든 이제 그 일도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되죠. 두 등잔대는 한 등잔대 그리고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증인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걸 두 증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 여자를 놓고 용, 마귀, 옛뱀, 사탄이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에 이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할 때 옛날에 그 침례라는 교리, 세례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교리죠.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믿음에 대한 표현이지,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결혼이 더 중요하죠. 결혼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침례식이라는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보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제 계시록 12장에 같은 경우에 마귀가 물로 막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들이죠.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결심해서 침례 의식을 한 거죠. 결혼 의식을 한 겁니다. 이제 주님하고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그렇게 살았죠. 3,000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독교가 이제 막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죠. 믿음에 대한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거나 침례를 받았어도 뭐 대충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죠. 뭐 어쨌든 자기 믿음인데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원래는 침례식을 하거나 세례식을 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결혼식이에요.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을 이 남자와만 살겠습니다. 평생을 이 여자만 살겠습니다라는 그게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그 침례식하고 그게 세례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하고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가정생활 하는 거 보면 막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 된 거죠. 그리고 침례식이나 세례식을 하고 나서도 또 자기 신앙생활을 엉망진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혼식을 아주 무시한 거죠. 결혼식을 무시한 거예요. 침례식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결혼식과 같이 주님과 네가 약속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네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너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침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요. 그걸 배약한다 그래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배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배약하고 결혼식에 대해서도 배약을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결혼 의식,
심리의 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용, 옅뱀, 사단, 마귀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초대교회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것이 잘못된 교리였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여전히 용, 옅뱀, 마귀, 사단은 다른 교리들을 이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막 퍼뜨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보고 너 교회 다니니까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럼 뭐 이제 교회 다녀서 만약에 실패했거나 교회 다녀서 그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직장에서 잘렸거나 뭐 이러면 뭐 굉장히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부지런해졌고 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사다 보니까 성공도 하게 되고 하는 거지. 교회 다녀서 어떠한 직장을 갖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죽고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아프고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알 숭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라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해주는 곳이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가지고도 막 오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좋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유익해야 되냐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주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교회냐,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지. 뭐 물질적으로 뭐 잘 되니 뭐 성공했느니 뭐 이런, 그건 다 바알 숭배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알 숭배라고요. 하나님 하면서 바알 하면서 우리 남편 하나님 이렇게 바알 하면서 사람들은 다 풍요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영혼,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더니 영혼이 잘 됐더라. 그게 복이에요.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뭐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좋은 대학 더 잘 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업도 더 잘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잘 살고요, 성공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면 그래, 교회는 영혼이 잘 되는 곳이지. 나의 영혼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걸 봐야죠. 교회 기껏 나와서 바알 숭배하다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착각입니다. 이거 용, 마귀, 옅뱀, 사탄이 계속 교회에 집어넣고 있는 교리들이라고요. 그가 집어넣고 있는 그 말씀들, 그 물이라고요. 그걸로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잘 될 수 있죠. 잘 돼야죠. 감사하죠. 건강해야죠. 더 좋아져야죠. 감사하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먼저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어떤 겉모습 같은, 예배당의 어떤 겉모습, 우리 인간의 형상, 이것이 어떤 겉모습,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와 똑같다라고 했죠. 그것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어요. 짐승도 그때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다 여섯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래서 666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 666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육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 여섯 항아리 안에 살고 있었는데, 여섯 남편 데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7번째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7을 만났더니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이 7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6을 이기고 7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고, 그 이긴 자를 따라가는 자가 나의 6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7을 선택한 사람을 이기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자, 나라를 의미하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다. 계속해서 그 나라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이제 현혹하려고 있는 거죠, 그 짐승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짐승과 함께 이렇게 짐승과 함께 살아가면,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음녀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라가는 자 음녀가 되고요, 음녀는 짐승과 같이 생활합니다. 반대가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신부 같이 있고요, 짐승과 음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 용, 마귀, 사탄, 옛뱀, 음녀 같은 팀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 교회 같은 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그걸 구분하려고 성경이 계시록을 이제 썼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자, 14장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얘기죠. 자, 14장에는 진노의 큰 포도주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죄악이 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다 드러난 사람. 마치 나병 환자가 어느 부분에만 나병이 걸린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 전신에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리면 다 보이잖아요. 감추려고 해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저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드러나니까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돼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전신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이 회개케 만들고 그 사람을 다시 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전신에 나병 걸린 자, 누가복음 5장에서도 전신에 나병 걸린 자를, 온몸에 나병 걸린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13장에도 나병이 전신에 있다면 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모리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을 정화시킬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의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400년, 430년을 거쳐서 다시 애굽을 탈출하게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는데, 근데 언제쯤 이게 들어오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빛을 비추게 할 거야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둠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회개할 힘도 없을 때, 그 정도로 내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도망갈 수 없죠. 감출 수 없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다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도요, 진노의 포도주들도 완전히 다 익었을 때, 완전히 죄악이 싹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짓밟으면서 그걸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들 이렇게 밟는 것은요, 막 뭐 피가 튄다 그러고 뭐 이런 그 진노의 포도주들 밟을 때 이거는 그 진노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겠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뭐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다 드러나. 우린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면 이제 열심으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시 정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자, 일곱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6을 이겼다라면 6 이기고 다음이 뭐예요? 6 이기면 다음 숫자가 7이잖아요. 그래서 6을 이기고 7로 가면 어린 양에게 간 거잖아요. 어린 양이 7이니까. 그래서 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리바닷가에 쓴다는 거예요. 유리바다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크리스탈인데요. 유리바다는요, 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투명하다. 그래서 완전히 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을 이긴 자가 7이라는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같이 쫙 깨달아졌다. 더 이상 너에게 이제 탁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깨끗하게 이제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6이라는 그 사람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 7이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벗어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만 6을 이기고 벗어난 자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이기고 벗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지. 예수님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해요. 동참했다. 동참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일곱 재앙, 일곱 천사를 구원 목적입니다. 일곱이죠.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대접, 일곱 천사, 네 생물, 성막 언약궤의 중심이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가진 진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해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듣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상상 속에서나 있는 뭐 막연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 보면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마치 상상하거나 막연한 책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일관성 있게 하나로 쭉 연결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우리를 이제 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추격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뭐예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구원의 목적이다. 진노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다. 자, 하나님이 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해서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자 어때요? 열정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해요? 네? 닭이 소 보듯이, 소가 닭 보듯이 그래요? 아니면은 열정적이에요? 질투도 하고, 그죠? 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게. 여러분, 자, 아내가, 남편이, 자, 둘이 서로 질투한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 당신을 질투 안 해. 이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당신을 질투해, 내가.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그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질투하셔? 후드로 패버리려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후드로 패버리게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질투, 그 열정, 그 열심이 뭐냐면 진노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패버리는 그냥 진노하시는, 우리나라 단어가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우리를 패버리시려고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썼구나라고 계시록을 보니까 무섭죠. 근데 사실 이 진노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시고 왜 우리를 질투하시고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가, 왜 우리에게 그냥 콧바람이 팍팍 쐬면서 그냥 막 연기를 팍팍 풍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시는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다. 그것만 알아도 계시록의 진노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각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그 속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면서 하나님이 울고 있을까 안 울고 있을까요? 막 사이코처럼 막 웃으면서 혼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우신다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슬픔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내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그 애 끓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눈물을 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울은 그것이 막 보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예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내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야,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슬픔을 내가 보고
더 이상 내가 진짜 내 길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우는데 내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몇 시간을 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는 게 내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나 그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걸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가슴 속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아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막 쏟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심판으로 보면요, 하나님 참 이상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는 경험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셨다. 나 때문에 슬퍼하셨다. 그거를 저는 분명히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디모스, 그 열정, 하나님의 연기를 내는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 그것이 일곱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종기 한 번만 놔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 그리고 얼마나 아파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요, 사람이 아프면 병나서 아프잖아요.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괜히 회개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진짜 나 좀 치료해줘요, 막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 너무 아프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아프면 아프고 또 종기가 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픈 것, 종기, 이건 아픈 종류겠죠. 근데 하여튼 아픈 것, 종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걸 통해서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회개 안 하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너무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보통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거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쓴 거라면, 그래도 그 사람들도 너무 아프면 하나님을 찾을 거다, 신을 찾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찾겠죠. 아프면 진짜 여러분 아파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안 아파서, 덜 아파서 그런 거지. 진짜 아파서 자기 힘으로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이럴 땐요, 진짜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해요. 여기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픈데, 너무 아픈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아픈 게 영적인 아픔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얘기였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다 찾는다니까요. 근데요,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다 뭘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가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 16장 이 내용은요, 영적인 얘기예요.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타락한 우상 문명의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사람들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여러분, 예전 그 몇십 년 전과 지금의 세상의 그 영적 문화를 보세요. 영적인 문화, 이 세상 흘러가는 문화를 보시라고요. 영적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사탄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이 회개하던가요? 안 합니다. 거기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탄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어둡고 혼란스럽고 세상의 문명이 완전히 다 혼탁해졌을 때, 그때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고요. 가나안 땅에 가장 어두울 때 누구를 보내요?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 또 어두워졌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그때 또 완전히 다 어두웠어요. 근데 이 빛을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비추어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지 겉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지. 이게 막 부딪히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사건이지만 우리한테 이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죠. 반드시 회개하죠.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것을 심판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이 세상 혼탁합니다. 타락한 우상 문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귀신의 영을 가진 모든 통치자들이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게 뭐예요? 입에서 나왔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말.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뭐와 뭐의 싸움인 거예요. 말과 말의 싸움인데 거짓말과 진리의 말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그것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게 세 개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그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거짓 말씀은 개구리에서 나온 이제 세 개의 영, 말씀, 말. 그래서 거짓 말. 그러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세상은, 자, 이 세 개의 그 거짓말이, 자,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와서 이 세상을 이제 혼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탁하게 하는 목적, 혼탁하게 하는, 자기들한테 이제 자기한테 끌어들이려고, 악의 영들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악의 말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뭐를 끌어들이겠어요?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치입니다. 그리고 경제입니다. 종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싹 끌어들이면요, 이 세상은 다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예요. 세 가지가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로 움직여요. 정치, 경제, 종교.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정치를 다 통합하려고 그래요. 경제도 서로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 역사냐면 용의 역사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사, 짐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 각자인 것처럼 교회도 다 각자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예요.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양함을 다 인정해요. 그 다양함을 인정해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군대처럼 딱 일률적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옷도 똑같이 입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라고 그러고 똑같이 행동하라고 그래요. 이단들도 보면. 그죠? 왜 그럴까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했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군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양한데 그거를 인정하는데 서로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가 되려고 연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데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마귀는 그냥 통합을 해버려요.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공산당들 아닙니까? 그게 공산당으로 통합하려는. 이슬람 그 테러 집단들 보세요. 통합해서 자기들끼리 통합해서 그 테러를 이렇게 한 정신을 가지고 막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을 통합하려고 그런다.
이런 세계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세계의 움직임은 그걸 향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벗어나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뭉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오실 때 이걸 다 심판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있는 한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이제 또 3S 정책이다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3S 정책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S로 시작하는 세계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그리고 섹스, 그리고 스포츠, 이 세 개로 3S 정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또 그들의 어떤 정책이에요. 3S 정책. 자, 이걸 통해서 어쨌든 막 합치려고 그래요.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런다. 자,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아마겟돈 문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 마당이에요. 전쟁 마당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전쟁 마당에 모으는데, 이게 그냥 육체적인 전쟁이었다면 어느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장소에 모여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 속에서 있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무깃도라는 것이요, 무깃도, 알마겟돈, 무깃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깃도에 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가면은, 무깃도에 가면 넓은 이제 마당 같은 게 있어요. 전쟁 마당 같이 이렇게 넓은 마당. 그게 있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이 무깃도 골짜기에 애통과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를 스가랴 12장에 쓴 거냐면 역대하 35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던 선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인데 이 왕이 마지막 이제 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16장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애통하는 그런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애통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영적 아마겟돈입니다. 영적 아마겟돈, 전쟁 마당에 우리가 다 이제 불려나갔어요.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세상이 너무 이제 세상 문명이 타락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기도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 않죠. 애통하는 겁니다.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기서도 실제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재앙에는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재앙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예리하게 우리 자신들이 가슴에 깨닫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럼 분명히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뎌졌습니다. 가슴이 무뎌져서 저게 지금 재앙인지, 지금 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서 그냥 그런가 하고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생활대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뎌진 거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질투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막 이제 진노하시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냥 설교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겠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음녀라고 말해요. 음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에는 음녀 짐승을 심판하는 장면들이에요. 음녀 짐승을. 근데 자기가 음녀인데도 이게 심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저거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라고 막 애통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예배 끝나면 끝나는 그런 예배, 그냥 어떤 보면 행사에 참여한 거죠. 예배 행사에 참여하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유익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음녀 짐승을 심판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와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오냐?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바벨론의 음녀인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 음녀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음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계시록 19장에 안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바벨론 음녀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열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신경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오면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도지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체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신부의 삶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이 피곤하고 몸이 연약하고 몸이 연로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